235페이지. 여기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시의 이 특징을 또 잘 나타내고 있고요. 문체적으로는 또 내용적으로는 우리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하는 예종론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그 신적 속성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 앞에 어떤 식으로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욥의 그런 모든 그 잘됨 또 안됨, 이 모든 것이 욥의 어떤 선행의 어떤 결과로서 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벌로 이렇게 징계적 차원으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인가.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이죠. 예종론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고 인간이 뭔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최종적 결정을 내리시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종론을 예지에다가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지,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보시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예종론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데도 어느 쪽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예정을 이해하기도 하는가 하면, 그 역사를 어떤 또 알민 쪽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기서에서는 단순한 고난의 문제를 잘 참으면 복받는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집행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게 일반 철학의 또 아주 큰 주제입니다.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악이 팽배한가?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라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팽배하고 정의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정론이라 해요. 신이 정의를 어떻게 펼쳐가시고 대처하시는가?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만든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의 악은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신종론이라고 그러는데, 철학에서는 아주 갈팡질팡합니다. 그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악과 상관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신은 악한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에 상관없다, 악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라스터교라든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러한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종교 같은 경우는 결국 절대신과 악한 신이라고 하는 두 신 개념으로 결국 이제 신의 개념이 발달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원론이 발달되어져.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풍토가 헬라 철학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또 동양 문화 속에서는 유교와 불교 문화 속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게 있고, 해탈, 이 속세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골치 아픈 이 땅의 삶을 떠나서 뭔가 초월해 있는 어떤 그 삶이 있고, 이 땅에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수준 낮은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런 이원론 사고 세계 속에 거의 수천 년 동안을 이렇게 철학이 지배를 합니다. 유교도 이원론이요, 불교도 이원론이요, 대부분의 서양 철학의 또 헬라 철학도 이원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원론의 구조를 욥기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유월론적 사고를 깨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기도 합니다. 저축을 하면 삶의 경제적 혜택을 누려요. 공부를 하면 좋은 지식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법칙은 일정한 부분에서는 인과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뭐뭐 한다라면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도 하고 인과론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선징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패턴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권선징악에 대한 이러한 그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인생의 삶의 문제가 어느 부분은 답이 되기도 해요. 그 이제 우리가 부부지간의 어떤 갈등과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일반 상담이나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봐라 했더니 해결이 되잖아요. 왜? 거기 원인을 일으킨 그러한 그 원인들이 있으니까. 말을 거칠게 한다든가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해주면 일정 부분 이렇게 나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한 이 인과론적인 형태로 온 세상이 그렇게 기계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복주의도 이원론 사상이고 이런 철학적으로도 이원론 사상이고 이거 아주 몸에 이원론적인 그런 구조가 우리 몸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아주 절묘하게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잘 그걸 맞춰서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그 본능적인 그러한 이 죄된 이 속성 안에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알미니안주의가 그냥 이렇게 싹 트는 것이죠. 그게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 맞고 인간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패턴과 방식을 가장 잘 펼쳐내지기 때문에 그렇다. 죄된 욕망 속에서 펼쳐지는 그 원인과 결과를 끌어낼 때. 근데 이제 칼빈주의는 이 인간의 그 욕망을 억제하고 제재시키면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저항이 부딪히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기복주의가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인간에게 편안하게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간의 삶에 아주 죄악의 그 뿌리박혀 있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깥으로 하나의 이렇게 사상적으로 펼쳐질 때 이원론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벌 받고 안 받고, 복 받고 안 받고, 그걸 물질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더럽고 안 더럽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 속에 이렇게 일부분 있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방식 또 이런 인간의 아주 본성적인 이원론적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해놓고는 그 욥을 어마어마한 고통 속으로 몰아가시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으로 욥을 몰아가시면서 도대체 왜 욥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것도 성도의 삶에 의인의 삶 속에 이러한 그 고통과 악의 그 삶의 괴로움들이 이렇게 가득한가? 그건 의인에게 처한 그 고통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악 자체의 질문이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상황과 이러한 악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욥에게 집행하신다. 그럴 때 이제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그건 주로 복음주의권내, 알미니안주의권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다뤄야 욥이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행적으로 똑바로 했기 때문에 회복됐다. 이런 이제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욥을 아주 공격적으로 욥이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욥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이러면서 그 모든 그 원인을 결국 인간론으로 네가 잘할 때는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결국 네가 이렇게 망가진 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회개를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근데 욥기서 1장 1절은 욥은 의인이다. 적어도 그 시대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그러한 신자라고 이미 벌써 방향성을 달리 잡았단 말이에요. 욥은 죄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욥을 지나치게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이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하박국서. 도대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팽배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뭐라 대답하시는가? 하박국서 그 3장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그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안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과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선지자들조차도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전도 복음 사역 이런 거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내 속에 말씀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결국 또다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요 정도 어려움에도 투덜대면 네가 나중에 말과 함께 경주를 해야 될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투덜대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 욥도 막 지쳐가지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풀어내지 않으시는가?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전했는데 그게 풀어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응은 역반응이 오고 오히려 더 거친 악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시편 73편도 보면은 이제 그 시편 저자가 도대체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 속에 있고 악인들은 자자손손 그냥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도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나아갔을 때야 그제서야 이제 내가 왜 하나님이 이 악의 문제를 정의와 악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깨닫고 그때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전엔 감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겠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의 신비로운 그 역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 예정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 칼빈주의 예정론을 배우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그 병이 크게 2번 걸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20대 때 병이 걸렸을 때 거의 죽다 살아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풀타임 전사님보다 더 엄청나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병이 딱 걸렸을 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어떤 상반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악한 상황들을 펼쳐가시는가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아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강력한 불안감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믿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신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신앙의 곤두박질이 이제 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 신적 작정론과 섭리론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허약한 이 인간론적인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 속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인간은 엄청난 그 세계관의 혼동 속에서 결국 신앙을 가져도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이 혼란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에 처했을 때 그 성도를 더 어려움으로 곤두박질치면 가속화시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원인과 결과와 또 조건절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자기에게 닥친 어떤 불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잘못했구나. 이런 이제 죄책감과 죄의식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해서 고쳐봐야지 이러고 달게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금방 안 고쳐지잖아요. 그럼 이제 더 큰 불안이 찾아오면서 내가 도대체 뭘 더 잘못했길래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아픔이 시간이 지연되고 아픔이 가중되고 이러면 인간론에서는 어때요? 조건절에서는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내가 죄를 더 지은 거야. 친구들의 그 논리대로 따르란 말이야. 네가 이렇게 자꾸 첫 번째 고통과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고통 이렇게 자꾸 가중되고 이건 결국 네가 끝까지 해결을 안 하고 자꾸 늘어지니까 죄가 더 가중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그 사고 신앙 방식들은 지쳐있고 고난당하는 그 자에게 죽음으로 더 내몰는 등을 떠미는 이런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이 그 함정으로 빠져든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왜 사탄의 그러한 그 악마의 가르침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경고하고 그랬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결국 여기서는 그러한 세계관을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는 그런 단편적인 이원론으로 이렇게 권선징악과 이러한 그 인가론으로 이루어져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이루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의가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악이 앞서가기도 한다. 때로는 거꾸로 정의가 앞서가기도 하고 그럴 땐 좋죠. 우리가 말한 대로 정의가 펼쳐져 가고. 그런데 이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자연재해도 그렇잖아요. 자연재해가 닥쳐갖고 죽을 때 거기에 크리스찬이 안 죽습니까? 그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뉴스 봤어요? 1월 1일 날인가 새벽기도 저 기도원 갔다 오다가 일가족이 그 뒤에 15살짜리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하나 죽고 부모님들 중상당하고.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도 거기 크리스천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와 악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보는 방식처럼 그렇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인생의 역사와 우주의 통치 역사에 대한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이러한 그 많은 이 삶의 역사들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겪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자연재해 속에서 죽어나가는 거고 착하게 살아도 죽어나가는 거고 악하게 살아나가도 오히려 살아남고 이런 경제적 위기와 이런 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과 또 내란과 내전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불쌍한 아이들과 여자들과 힘없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죽음에 내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빌미를 삼기도 하고 신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폭력과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총체적 문제들이 결국 정의와 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섭리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끊임없이 이 역설적 삶의 현장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기껏 평생 돈을 모았는데 한 방에 사기당해가지고 다 돈 다 날라가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사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착하고 또 저간 사람들이 법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단계라든가 뭐 그 누구지? 조단위로 사기쳤던 그 조이팔 같은 그런 악독 있는 악독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한 방에 다 그냥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수많은 이 패턴 속에 결국에는 작정과 섭리론을 통한 하나님의 이 통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삶에서 보호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더구나 또 그런 삶에 노출이 되었을 때 삶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는 항상 도르트 신조를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표현들은 조금 낯설어도 전체적인 흐름과 그 각각의 전체 주제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서도 충분히 흡수하고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것을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구조, 이 문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시가서의 특징, 문체, 서사시. 우리 김주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가장 큰 특징은 욥기에 사용된 문체에 관한 것이다. 욥기는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대로 상당한 수준의 지혜를 증거하는 지혜서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욥기의 문학성은 세속 문화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드라마틱한 하나의 극시라는 점이다. 때문에 욥기는 사람들의 행동보다도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의 묘사가 더욱 두드러지며 시가 지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 기법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실로 욥기의 문장은 다양성과 강력 그리고 간결성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꾸법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시적 표현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조를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잠언서처럼 의인은 잘 되지만 악인은 벌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끊임없이 이렇게 또 반대적 대꾸법도 있고 평행 대꾸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 감성을 훨씬 더 실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데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이렇게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살림자매 다양한 언어 표현. 욥기에 사용된 언어의 특성이다. 욥기에 사용된 어휘는 다른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상당히 많은 수의 용어와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하다. 이들 어휘는 대부분 아라비아어, 아람어, 아카드어, 그리고 애국어의 표현을 빌어서 기록되어 있다. 오히려 욥기의 저자는 시적 대법을 사용할 경우 히브리어와 동의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람어 형태를 빌려온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몇 가지 아람어 형태를 더 즐겨 사용하기도 했다. 이래서 욥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도 욥기에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 아주 히브리어의 평상적인 단어들도 잘 이렇게 안 쓰고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애써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움이 덜하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신학자나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그리고 이 표현을 우리 문화를 속에서 어떻게 번역해내야 될 것인가. 그래갖고는 이제 어려워갖고 그냥 니오야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놓기도 하고 그냥 그 히브리 발음대로 어떤 번역에서는 뭐 이렇게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새 개정판에서는 니오야단이라고 우회를 하마라고 번역을 해놓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 이제 여러 가지 동물 창조 관련된 부분에서 우회를 하마라고 번역했고 밑에는 그냥 니오야단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쪽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때 큰 용, 뱀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제 문가를 그냥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개혁
그 한글판 그 옛날 거는 악어로 돼 있는 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나의 그 물고기 같은 경우 이게 상어인지 고래인지 그냥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욥기서는 이제 그런 언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대화체 구조. 우리 공주자매님 한번 볼까요? 욥기 전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화체이다. 즉 4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이 단순한 대화가 아닌 상당함의 장황한 연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종의 연설은 대화자의 의견 피력 도중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개입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위하여 논리적이며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연설력이 동시에 시적인 대화체는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욥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그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걸출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시를 쭉 이렇게 서술에 쓴 게 아니라 그걸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운율을 담아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이 뭐 포석전 같은 데서 이렇게 술 한잔 띄워놓고 뭐라 그래, 그 시싸움이라 그러나? 그런 어떤 내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시를 쫙 읊어주면 또 저쪽에서 막 받아갖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이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시로 서로 이렇게 시적으로 대화를 이렇게 또 풀어가니까 훨씬 더 아주 좀 절묘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욥기서의 문학적 구조의 특성을 늘 고려해 가시면서 어떤 표현들은 감성이 실려 있는 표현이니까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확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뭔가 감성적으로 자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막 쏟아낼 때 그거를 로마서 읽듯이 이렇게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막 맞춰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는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욥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담겨 있으니까 욥을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봐라.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살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의 이제 해석도 나오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반항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물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오버한 거죠. 오버페이스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넘을 정도로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많은 고백 속에 구약의 7대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도 나오고 19장 같은 경우는 내 육체 바깥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번역에 있어서는 이제 바깥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원문은 육체 안에서 내 주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내 육체 안에서 주를 배울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래서 많은 칼빈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이 그거를 부활에 대한 구약의 부활 그 개념이 많지 않은데 욥기서에 아주 희미한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을 욥이 담아낸 것이다라고 우리 구약학자들이 많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그 고통스러운 그 고백과 말 속에 논쟁하는 말 속에 7대 교리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끌고 가죠. 이런 종말론에 대한 고백. 그다음에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그런 고백도 나오고, 또 누가 나를 속죄해 줄 것인가, 나의 대성물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구원론에 대한 대속사상. 그러면서 나의 대속자가 구속자가 곧 임할 것이다라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무슨 희생제물 아니면 또 자기를 대변해줄 어떤 대변자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러한 미래적인 메시아에 대한 욥의 그런 희미한 고백으로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표출되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욥은 고통스럽다고 그러는 거지만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처럼 시편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감성의 그런 폭발로 봐야지 친구들처럼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그 사상으로 파고드는 그런 죄의 어떤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이스라엘적인 특징.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전통을 갖지 않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소개한다. 성형제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부터 동방사람으로. 동방사람으로 우스 땅에 사는 욥은 생축계통의 아라비아 동부나 하란 쪽의 다메섹 지역의 이방인이다. 우스의 율법적 규범들이 소개되지 않으며 성막, 제사, 언약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욥은 이방인이지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구약의 멜기세덱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또한 에스겔의 시대에도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는 표현해서 알 수 있듯이 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아주 인상 깊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욥기서는 이처럼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철저히 이방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에스더나 요한복음의 방법과 비슷하다. 즉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우주와 불신앙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한 참된 신이며 주권과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자 했다. 이게 에스더서 비슷하죠, 그렇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도 않고 또 제사, 율법, 성전,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그 의식법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욥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런 독특한 구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구약을 읽을 때 어떤 구조 속에서 읽어옵니까? 구약은 반드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과 위치,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끝부분에서 계속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을 배우면서 계속 배웠던 것처럼 구약은 반드시 성전, 그 성전에 나와서 3대 절기에 나와야 되고 5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주축이 돼갖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고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욥기에서는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가 없었다라면 유대인들이 아주 기고만장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니네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잘났어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브랜드로 지켜온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욥기식의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자리가 없으면 유대적인 어떤 전통을 우리가 뭔가라도 소유하지 않으면 왠지 찜찜한 그런 어떤 만약에 마치 그 구약의 본질이 그러한 유대교의 어떤 전통의 형식인 것처럼 이런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유대교 사람들이 빠졌던 그런 착각 속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구약의 신앙의 본질은 그런 성전에 관련된 그런 전통들을 네가 손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이러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깨우쳤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아주 더 이런 외적 형식 없이 아주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절대 주권자인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선한 길이든 악한 길의 형태든 전혀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옷과 껍데기가 이렇게 싹 벗겨진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훨씬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 욥은 구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욥을 기록한 것은 대략적으로 솔로몬 시대나 그 이후로 좀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 시대의 그 족장, BC 2000년 전에의 그런 그 족장들이 모여 살던 그런 구조의 생활 패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걸 쓰는 것은 후대에 썼을지라도. 그래서 하나의 시적인 문학 기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본 것이죠. 이런 그 특징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좀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